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시며, 그리고 이 땅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고 그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레마 성경대학을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주옵소서. 그리고 공유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요. 실족해요. 그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 신앙 실패.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 이 감정의 극치가, 감정의 최고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감정으로 사랑하면 실패하는 거야. 이게 실증이 오는 거죠. 감정으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부부 관계도, 이런 모든 세상의 친구 관계도 감정이 동원된 사랑은 나중에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물질적인 것이 찾아오고, 어떤 거다 돈 문제가 연결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향하면 이건 망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도 뭐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는 기도는 전부 푸념과 같은 거예요. 땅의 이야기,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전부 세상의 이야기고 정욕적인 거예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지금 사업 취직시켜 주세요. 이런 걸로만 기도하니까 이런 거는 푸념과 같아요. 막 이럽니다.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그러고 가는 거야.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야. 진리를 몰라. 오늘은 성경과 연계 5번째에서 오직하면 예수님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 하는 자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정으로 예수에게 오지 말라. 시험 들고 실족하기도 있다. 감정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거야. 감정은 이게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그러니까 이 혼의 극치가 종교인데,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낼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혼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남들이 또 보니까 내가 직분이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 권사고 이렇게 직분자니까 할 수 없이 그 앞에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막 갈등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런 왜 고통을 주시냐고 막 이렇게 혹시 불평하거나 속으로 심지어 원망까지 한 적이 없네.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감정은 변해요. 이성은 변해요. 지식은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 나 버리셨나?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말씀 뭐지? 뭐 이렇게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다가 나는 일생 동안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만난 다음에는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힘든 일이 없겠어요. 저도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잖아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얼마나 많은 고통,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굴곡과 그 고비와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그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단 한 번도 내가 세상에 있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의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알지?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음성 듣고 네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왔어요. 뭐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에게 딸아 내가 너 사랑해 알지? 이렇게 속삭여 주신 걸로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그 김정은이를 만나고 나서 문재인에게 귓속말로 뭔가 이렇게 빌려줬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막 계속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특별히 귓속말로 회담 내용을 보고해줬다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영어를 알아 몰라.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 막 자기 욕을 하고 있는데도 히히 웃고 있는 사람인데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그 앞에서 뭐게 땡큐 고마워 뭐 이렇게 한마디 한 건데 그걸 귓속말로 회담 내용을 보고해줬다. 여러분 이게 60년대는 다 그 말을 믿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 다 보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짧게 땡큐라고 한 그 말을 그 회담 내용을 보고 귓속말로 보고해줬다. 트럼프가 문재인이가 영어 아는 거 안다 모르는 거 알아 몰라. 거기다 뭘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웃죠. 마치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귓속말로 딸아 내가 너 사랑해 알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했어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따끈따끈해. 지금 당장 귓속말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이게 따끈따끈해. 귓속말이 따끈따끈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더 있어? 직접 주신 이 말씀이 권위가 있어. 그죠? 그러면 뭘 버려야 돼? 성경을 버려야지. 지금 직접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해 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내게 임한 거잖아요. 그 계시가, 이 성경은 계시인데 그 계시보다 더 놀라운 계시, 은혜로 내게 임했다는데 얼마나 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거든.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맞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게 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은 구약서부터, 구약이에요.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도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게 말씀은 누구를 경유하여? 천사를 경유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만,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말씀이 아니고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들어서 이제 잘 아시는 거야. 뭐다? 말이야, 말. 그래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엑기스를 낸 사람이 있어. 그게 요한이야.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더 큰 이가, 엘리야가 아주 엘리야와 같은 자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그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가 다 담아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이요 보다 소리로라. 이 소리 때문에 이 말은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빌라도도 물었거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 근데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해도 알아 몰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게 진리가 아니고 뭐다? 순리다. 순리는 말이요 소리다. 이 말과 소리로는 말씀으로 안내는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뭘 못해? 영생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세 가지가 있어야 진리죠. 진리가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복습하는 것 같죠? 복습하는 거야. 진리는 뭐다?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forever. 영원하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하늘나라, 여기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온 것도 이거 진리가 아니야. 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것도 진리가 아니야. 하늘에서 온 게 그게 율법이야.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온 것도 진리야, 진리가 아니야? 아니요. 오직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세상에 없는데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니야. 이거 뭐냐? 이 세상에 없는 어디도 아니, 하늘도 아니.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온 말씀이 천사의 말이거든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세상에서도 아니고 하늘에서도 아니고 천사의 말도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도 나온 거야.
직접 나온 거. 다시 말하면 누가 진리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진리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그러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그 육체 안에 충만하다. 충만한데 그 육체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그가 누구다?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여기까지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거고, 그러면 이제 진리가 예수까지 알게 되면, 예수가 진리인 것까지 알게 되면,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 똑같은 말이야. 동격이야. 예수가 진리라는 말이야.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오신 분이야. 보여주신 하나님이야. 이게 진리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예수까지 알게 됐으면 두 가지가 더 있어야 그게 참 진리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 이 진리는 믿는 예수를 알고 믿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야.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뭐라고? 응? 아니요. 뭘 주셔야 진리냐고. 여긴 생명이,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지만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 영계를 알려면 맨날 땅에 이야기해야 변덕 부린다니까, 흔들린다니까, 요동친다니까.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뭐냐? 뭘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 이거 진리는 변하지 않아. 믿음이 뭐냐? 진리를 가진 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구약에 진리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구약은 진리가 없으니까 그 진리의 그림자인 뭐가 있어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종의 실상이 뭐냐? 진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순종을 말하고, 순종이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뭘 말해요? 믿음을 말하면서 이 믿음이 바로 뭐냐? 예수를 가진 거야.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여기까지 왔잖아. 예수가 누구라고? 진리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예수가 있는 거야. 예수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믿음이 있으면 뭐야?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나도 영원히 존속하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 영계, 헤븐, 이 영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이 무너져도 영계까지 갈 수 있고, 영계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는 뭘 준다? 생명을 주고, 또 하나가 뭘 또 줘? 우리에게 뭘 주냐? 그래야 참 진리라니까. 두 가지가 뭐야? 하나는 생명을 주고,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옳지.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한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거든. 귀신이 억압당하고, 질병 억압당하고, 생각이 억압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억눌림을 당하고, 그 억압에서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믿음을 피지도 못하고, 믿음의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거야. 왜? 가장 중요한 거, 감정에 취해 있어서 그래. 감정에서.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중에 최고가 뭐냐? 감정에서 자유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는 이론적으로 알지만 이 감정에서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이걸 타치하지 못한다. 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감정의 억압이 되는 거야. 기도를 해도 아버지 그렇게 감정적인 것만 나온다. 기도를 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기도가 없는 거야. 구약에 기도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구약에 기도가 있지 왜 없어? 그래. 따라합시다. 구약의 기도는 스페셜이다. 아무나 기도한 게 아니야. 왜? 죄 때문에 뭐가 죽었어? 영이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반딧불 같은 은혜를 베푼 거야. 이렇게 희미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선택하는 거야. 너는 나와 통하자. 그래서 사무엘하고 통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나는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자고 부르셨는데, 선택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건 난 큰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단 한 사람만, 이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야. 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야. 한 사람만 말씀을 듣는 거야. 한 사람만 은혜를 읽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선택. 그것도 그림자. 선택도 그림자야. 잘 들으시면 무릎을 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무릎 쳤잖아. 아하 하고 무릎 쳤잖아. 오늘도 한번 무릎을 치자야. 구약은 뭐라고요? 선택받아서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통하신 거야.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고 한 사람에게만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서 자기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셔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요 빨리 나가. 당신만이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모세를 쪼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는 언제이고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나이까?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야. 단 한 사람만. 그런데 이 신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구약은 스페셜이라고 하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은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 안에 충만하더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성령으로 영안을 열고 보니까 야,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뭘 주셨냐?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은혜. 어느 누구도 행위로 자랑할 자가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은혜 받은 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라. 뭐라고요? 원하시는 자.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이 원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셨으니 나온지라.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최초로 그 12은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셨으니 나온지라. 그래서 그 원하신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권세도 주시는 거야.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그래도 그들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은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 잘 보세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맞춰지냐면 마지막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사가 선택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누가 선택해요? 성령이 선택하는데, 천사가 선택한 자들을 백성이라고 부르고 성령이 선택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사를 받은 자,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신자에게도 주신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주신 게 아니야. 반드시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신자.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 신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자, 백성과 신자는 동격이에요, 동격.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신자는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야. 이건 작은 자야. 그런데 예수 믿는 자, 은혜 받은 자죠. 구원 얻은 자죠. 영생을 확보한 자죠. 그 신자가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성령 받아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성령 받아야 거듭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의 비밀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를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 신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지만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됨의 보증을 얻은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야.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구원받았어. 근데 누구하고 동격이냐? 백성과 동격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성령이 누구를 보증하냐? 자녀된 자를 보증해주고 자녀된 자 중에서 성령이 택하셔야, 이게 성령이 택하셔야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지. 은사는 성령의 택하심으로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백성이 되는 것처럼 아무나 성령이 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 오셔서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성령은 죄인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길로 죄를 태우사 그런 찬송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성령을 모르는 자가, 예수를 모르는 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가사를 졌다. 여러분, 8월 7일 날 그 공연하는 나 때문에 이제 거기 보면 8명이 있고 이제 게스트로 몇 사람이 특별 찬양해요. 입장료가 좀 비싸서 제가 처음에는 그거 다 내려고 그랬어.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10명이면 40만 원이더라고. 반값 할인해줘도. 그래서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을 쏙 들어갔어. 오세요. 오늘까지만 명단을 명단이 오면 명찰을 들고 거기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만 명단을 주세요. 사모님 명단 주세요. 사모님 간다며? 맞아? 목사님도 가야 되잖아. 명단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명단을 내면 명찰을 달고 그 달고 R석 특석에 거기가 8만 원짜리 석에 앉아서 직접 이렇게 듣는데 나 때문에라고 하는 가사가 그게 이제 제가 그 작사자의 그 소상을 적어달라 책자에다가 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썼어요. 우리 아들이 멜로디하고 음원을 줬어요. 그리고 음원이 멜로디가 음원이죠. 거기다가 제목을 붙여줬어요. 제목하고 음원을 준 거야. 나 때문에라고 하고 곡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작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작곡에 옷을 입혀서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한국 교회에 불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할 수 있나?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듣고 기도하고 제가 복음을 아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기록할 필요는 없고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엑기스를 작곡이라고 하는 곡에다가 가사라고 하는 옷을 입혀야 되겠다. 그래서 백독 복음서를 백독했어요. 2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나 때문에가 나온 게 2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100번 이상이에요. 이상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곡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쫙 쓴 거예요. 썼다가 지웠다가 이거 뺐다가 꼈다가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듣고 그냥 나 때문에 그런 나로 인해 날 위해 이렇게 뭐 한 번에 내가 멜로디를 다 익혔으니까 그냥 쫙 쓴 거예요. 그거 알지? 20년 전에 각 불려졌던 거 그지? 우리 거하는 옛날에 그때 그 곡이 나올 때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이제 공연 처음 나가는 거죠. 앞으로는 제 이름도 이제 그 뭐죠? 그 작사자로 이렇게 해서 방송국에서 이 음악이 나오면 복음성이 나오면 그 비용을 뭐 준다. 얼마나 불려지겠어요. 근데 그냥 그 기쁨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책으로 이제 2019년도 이제 발간되는 복음성 그래갖고 한국 교회 아니면 또 이제 외국에 이제 나 때문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모님이 반주하셔. 나 때문에를 같이 부를 거야.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다 보급되는 거니까 우리가 불러야지, 그죠? 예.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복음적이라 고백이에요, 고백. 아멘은 경배고 아멘이 없는 곡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는 간증이에요. 간증곡을 낸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날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한날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 자꾸 연락이 오는 거 보니까 대상곡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 이 선정돼 있고 상패 그런 거 다 만들었겠지. 근데 우리만 모르는 거야. 주최 측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기도한다고 바뀌겠어. 근데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자, 칠판이 좀 지저분해진 것 같지만 한번 가만히 들으시면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제 감정을 동원해서 말씀을 보는 거야. 아,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구나. 자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13절에는 그렇게 자녀는 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혈통으로나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야지만 자녀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건 나라에서 뭘 만들어줘야지 확정되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주민등록증을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관공서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어떤 일을, 그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뭘 내놓으세요 그래요? 신분증을 내놓으라.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그게 여권하고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또 있나? 등본 가지고 가면 되나? 안 되죠.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요 3가지를 가지고 가야 그 다음부터 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도 그렇다야. 성령이 보증해 성령이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인쳐주고 보증해 주는 거야. 성령이 자녀다라고 보증이 되어야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와 백성의 차이가 바로 어떤 거냐? 그러니까 다시 그럼 이쪽 좀 더 얘기하고, 신자가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아주 중요한 거. 그게 뭐죠? 신자가 자녀가 된다. 이게 거듭나는 거죠. 이게 신자가 자녀로 거듭나는 방법이 뭐죠? 침례예요. 근데 그 침례가 무슨 침례냐? 성령의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물 침례가 무슨 침례라고? 성령 침례라는 거야. 우리는 성령 받아야 성령 침례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이제 처음엔 저도 그렇게 가리겠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깊이 왔어요. 이제는 더 알아야지. 우리는 아카데미니까 이제 비로소 얘기한다. 20년 만에 얘기한다. 우리 레마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로 이루어지는 거고, 성령 받는 것은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내주라고 말한다. 또 다른 말로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침례야. 침례가 뭐예요? 죽어야 돼.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돼. 그리고 다시 예수와 연합하여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침례가 뭐다? 구원의 뭐다? 표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냐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거냐? 침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어디서 연결되고 있냐? 어디서 맞춰지고 어디서 시작되고 있냐? 침례로 시작되고 침례로 맞춰지고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침례로 시작되고,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자녀의 권능을 받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과 권세야. 자녀의 권세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할 것이요,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신자, 또 신자와 자녀와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의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냥 육체가 있는 동안은 모르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 목사고,
저 사람 선교사고, 저 사람 장로고, 이러니까 그냥 여기에 다 같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를 다 구분하신다. 마지막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보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자와 백성은 동격이야. 동격이야.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둘째 부활에 참여하되, 이들은 뭐가 있어? 반드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잠깐 보겠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같은 말이야. 이게 뱀, 마귀, 사탄, 이 동격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사람이 부르면 마귀, 마귀를 하나님이 부르면 사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단을 사람이 부르면 뭐라고? 마귀. 마귀를 하나님이 부르면 뭐라고? 사단. 그 이유가 사단이란 말은 반역자고 마귀란 말은 이간자예요.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이 부르면,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께서 마귀를 향하여 부를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우리 인간이 기록할 때는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을 말할 때는 반드시 마귀라고 말한다. 인간을 반역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마귀를 지칭할 때 야 이 마귀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사단아 반역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하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네. 자, 3절.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몇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없고?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바에야 몇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도 없어. 심판도 없어. 아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어? 심판을 받았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어.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이 율법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야? 이스마엘 계열이야. 근데 올라가면 전부 다 누구에게서 합쳐져?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와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쪽으로 온 게 중동이고 회교란 말이에요. 이 이삭으로부터 온 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 중동의 그 많은 사람들 다 몇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야. 그렇지.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심판도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그런데 구원받는데 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가인서부터 자 이제 가봅시다.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계가 열려. 이 영계를 못 열면 감정이 항상 앞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처음에 30대, 40대, 50대까지는 목사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일 하는 것 같아. 60대가 넘어서 노후 그런다. 감정이 와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추한 모습들이 보이게 돼. 나이 먹어서. 보세요. 자,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냐면 내가 이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집 짓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도 하늘의 집이에요. 하늘집. 그리고 이 세상은 여긴 물질계고 여기는 영계예요. 영계. 우리 인간에게도 물질이 있고 영이 있어요. 물질계가 있고 영계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영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영계의 모형을 하나 둬요. 모형. 그 모형이 이 세상 속에 뭐예요? 파라다이스. 뭐라고 불러요? 파라다이스를 뭐라고 불러? 낙원이라 낙원. 낙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에덴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그러니까 이 하늘의 모형을 중동의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이 에덴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늘을 보이잖아요. 물질계가 보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봐요, 안 봐요? 보잖아. 육안으로 보잖아.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유일하게 하늘의 영계의 모양을 하나 두셨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낙원이야. 여기는 죄가 있을 때 들어가요? 죄가 없을 때 들어가? 여긴 죄가 없을 때 들어가. 죄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없을 때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 자가 누구냐? 여기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야, 아담. 아담은 또 누구야? 아담은 창세기 1장에 사람 중에서 하나 뽑힌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뭐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각각 남자와 여자를.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아담은 아직 뭐가 없다 그랬죠? 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 비로소 아담이 어디랑 소통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거야? 하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기를 불었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은 자를 뭐라고 불렀다? 아담이라고 부른 거야. 아담. 그런데 이 생기를 이 영어 성경 원본에는 뭐라고 그랬냐? living soul. living spiritual이 아니고 living spiritual이 아니라 그냥 living soul. 그러니까 여기는 짐승과 같은 각혼이야. 여긴 각혼인데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다 living soul, 비로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영을 주겠다. 영.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여자를 만든 게 아니야.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이름은 뭐라고? 하와라고 불렀고, 하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래서 생명. 그리고 이 하와는 산자의 뭐가 될 것이다. 어미가 산자의 어미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결국은 누구를 낳을 자다. 누구를 낳을 자다. 그래서 너는, 자 보세요. 아담은 어디로 가고, 필경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그리고 이게 남자 여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혼과 영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이 하나가 될 때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부른다고? 영혼이라고 말. 영과 혼이 하나가 되면 비로소 누구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하고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비밀이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너는 흙으로 가라. 너는 흙으로 가고, 하와야, 너는 아들을 낳을 자요,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서 오는 산자는 이 세상 임금인 그 자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영이 하는 거야. 결국은 이 영은 마귀와 싸울 거야. 육체는 결국은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발뒤꿈치가 상해야 살아. 고통을.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상해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발뒤꿈치를 상해도 쩔뚝거리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이건 살아. 살 수 있는 거야. 싸워서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마지막까지 살면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나 흙은 가는 거라. 그래서 아담아, 너는 흙으로 가고, 하와야, 너는 싸워서 발뒤꿈치가 상해도 마지막 그 뱀의 머리를 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전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이스마엘과 또 누구죠? 이삭. 야곱과 에서. 이렇게 빛과 어둠.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 이렇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게 두 종류, 두 인간, 두 종교, 이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 영계와 물질계, 영과 혼, 이렇게 다 나눠지고 있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연결되다가 마지막 하늘나라에 종착해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거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짓는 자,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이들이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지성을 조금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하나님이 야,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기의 지성을 동원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다, 자기들의 정성을 다 동원했어요. 이걸 바로 뭐라냐면 이게 이제 종교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임한 것이, 이 성경은 다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 성경은 전체가 다 뭐가 있어요?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임한 계시가 바로 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 계시가 임했다. 이 계시를 뭐라고? 자연 계시라고 해요. 자연 계시에도 하나님의
계획. 이게 로마서 1장에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이 보여 우리가 알게 되나니. 그래서 이 자연 계시의 이거를 우리가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어.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딱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싹 여는 거야. 생명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창세기 3장에 싹 보여주세요. 잠깐 깜빡 이렇게 뭐가 있다?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노아도 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피를 드려서 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양을 받으신 그런. 여러분 그럼 농사꾼은 뭐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벨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간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피가 생명이고 피가 진리다. 피에 은혜가 있고 피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마셔라? 피를 마셔라. 직접 하나님의 피를 마셔라. 여러분 피 마셔라. 여러분 피 마셨어요? 피 마신 자예요? 피 마셔야 된다고. 우리 피 마신 자야.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피를 마신 자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피를 마신 자를. 사랑받았다라는 말은 피를 마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피의 이름이 뭐야? 피의 이름이 뭐야?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 피,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이 뭐야? 예수야. 하나님 말씀의 이름이 뭐야? 예수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예수야. 그러니까 이 예수란 이 이름은 사랑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피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평안의 이름이야. 예수란 이름이 그 이름이야. 그걸 감추어졌다가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빠끔하고 보여주셨어요. 이건 무슨 계시라고? 자연 계시.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제 피에 생명이 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 사함도 없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계시, 이 자연 계시가 발전해. 무슨 계시로? 이걸 무슨 계시? 일반 계시. 일반 계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법이 율법인데 이 법으로 피 뿌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레이지파는 수천 년 동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잡을 훈련을 하는 거야. 양 잡는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단번에 실수 없이 수천 년 동안 practice and practice 그냥 훈련하고 연습해서 마침내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실 때 그 레이지파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practice 하던 그 훈련받은 그대로 단번에 실수 없이 딱 끝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피가 이 세상에 쏟아지게 하신 것이다. 그 계시가 무슨 계시라고요? 일반 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흘린 그 피가 무슨 계시요?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내가 죽어야 구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피죠. 이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 피로 말씀하셨다. 그 피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요.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주신 계시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으라 할 때 이 성령이 하시는 계시는 무슨 계시? 절대 계시.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절대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예수의 피. 자, 다시 정리해보세요. 예수의 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 거야. 예수의 피가 그러면 하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무슨 피가? 구세주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성령으로 흘리신 피를 로마서 8장에도요. 성령으로 흘리신 피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뭐가 떠나지 않아? 뭐가 함께하고 있어? 뭐가? 성령이 함께하신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고 있죠. 성령이 없는 피는 없으니까, 그죠? 성령과 함께하죠. 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성경은 피에 대한 브로드 스토리. 하나님의 피가 뭐라는 얘기야? 피가 하나님의 피가 뭐다? 진리요. 이 피가, 하나님의 피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오면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 사랑은 사랑인데 이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 이 앞에 뭐가 붙어? 진리의 사랑이야. 진리라,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야. 그래서 무슨 사랑? 참사랑. 참사랑이 진리야. 참 평안이 진리야. 참 은혜가 진리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랑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 해. 감정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참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을 말하고 있는 사랑인데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참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야. 영원한 사랑이야.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야. 이 사랑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랑이 증거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말로 하지 아니하고 확증한 사랑인데 피로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7절에 말씀한다야. 말로만 사랑해 I love you 하라고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I love you 하지 않고 피를 주신 사랑이 있다. 이 피가 참 사랑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사랑을 마시게 하고 주시고 함께하고 거하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증거하게 하셨다. 이걸 도와주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게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치 사랑해. 여러분, 입에다 밥을 막 먹으면서도 사랑해. 나 얼마나, 그리고 또 뽀뽀해. 뽀뽀. 밥 먹고 막 입에다 밥을 잔뜩 물리고도 I love you. 이거 쪽쪽 해. 근데 조금 더 헤어져. 이 서양 영화 옛날에 근데 요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몇 위라고?
일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본받아 갖고 사랑이란 말은 얼마나 막 이벤트도 하고 막 사랑에 대한 쇼도 하고 얼마나 많.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감정에 따라 변하더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왜? 감정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쳐줘?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참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강령은 예수님이 물어본 것도 있어. 자, 율법은 뭐라고? 율법의 강령이 뭐냐? 그러니까 선지자 거기 온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도다.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있지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또 직접 율법의 강령이란 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해 주는 장면도 있다. 아까는 사람이 말했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해서 율법은 사랑이다. 참 사랑으로 안내하는 약도다. 그리고 그 율법의 사랑을 다 이뤘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참 사랑을 주신 누구다? 진리요? 그 진리가 누구다? 나다. 나를 증거할 리가 따로 있으니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참 사랑을 가진 진리인 것을 그가 증거하면 내가 바로 그인 줄을 알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이야. 이 법이 율법이요 강령인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참 사랑을 주시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증거할 이는 오신데 누구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이다. 그러므로 나는 진리다. 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연 계시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자연 계시에도 뭐가 있고, 일반 계시에도 뭐가 있고, 특별 계시에도 뭐가 있고, 절대 계시에도 뭐가 있고, 피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뭐가 있다. 뭐가 흐른다. 피가 흐른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시면 뭘 얻는다? 생명을 얻으면 뭘 얻는다? 자유를. 그러면 나는 진리다. 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감정으로 예수를 바라보거나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세 번째가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지식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성령으로 뭐를? 믿음을. 성령으로 뭘 믿냐? 예수의 피가 참 사랑의 피인 걸 믿어야 진리야. 진리를 가져야 믿음인데 진리는 영이야. 영. 하나님이 영이야. 말씀이 영이야. 영이 영에 들어오는 방법은 영으로만 들어오는데 영이 영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성령이다. 밥은 입으로 먹죠. 그래서 육체 들어오지만 피는 주사기로 혈관을 뚫어야지만 영양이나 이런 링겔이 우리 피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거 다 영이다. 하나 진리가 영이고 예수가 영이고 참사랑이 영이고 은혜가 영이고 생명이 영이고 자유가 영인데 영이 영으로 우리 인간의 영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그래서 신자는 나를 떠나는 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 맞다. 나를 파는 거 맞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결단코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성령이 없으면 다 버리고. 성령이 없으면 아까 뭐라 했죠? 뭘 가지고 믿는다고? 성령이 없으면 뭐가 항상 앞선다고? 감정은 냄비 같은 거야.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 환란이 오면 식어. 시험이 오면 식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고 너희가 나를 믿어. 은혜를 받아도 나를 만나고 나를 봤어도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나를 모른다. 나를 알 수가 없다.
반드시. 그래서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은 자에게는 뭐라?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이끌림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끌림 받는 자들에게는 무슨 죄 짓지 마라? 짐짓죄 짓지 마라. 짐짓죄가 무슨 죄야? 성령 회방죄 짓지 마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능력의 내세를 경험하고, 그리고 절대로 성령 받은 자는 타락하지 마라. 성령 받은 자가 성령 회방에 걸리면 뭐가 없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성령 회방죄 걸리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 사함도 없고, 사함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아주 중요한 거야.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신자나 백성은 부활해. 둘째 부활이야. 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심판받고 구원과, 그리고 그게 구원이 결정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극치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를 성령으로 보증받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믿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마지막에 성령 회방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뭐냐?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 예수 믿고 자녀 되고 성령 받았어. 그런데 혼을 빼버. 혼이 없으면 뭐가 없어? 부활이 없는 거야. 따라합시다. 성령 회방죄 걸리면 영은 구원받는다. 잘 아셔야 돼. 아나니와 삽비라 그러면 망했네요. 망했지.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 백성보다 더 크지. 예수 만났지. 죄사함 받았지. 심판이 없지. 그렇게 자격을 얻고, 그리고 갔는데 마지막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망했다. 그래서 성령도 받았어. 침례도 받았어. 구원도 얻었어. 영생도 얻었어. 성령 받았어. 보증 얻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자녀가 됐어. 그랬어. 그런데 성령 회방에 걸림으로 하나님이 혼을 빼버렸어. 따라합시다. 혼이 나가는 순간 부활에서 탈락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 회방죄 누가 져요? 불신자가 성령 회방죄 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회방죄 져요. 그렇죠? 성령 회방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다 예수님을 써요. 내가 귀신을 쫓는 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있다. 귀신 쫓는 얘기하다가 바로 성령 회방죄 지지 마라. 성령 회방죄는 영적인 죄다. 영적인 죄를 지면 회개도 없고 금세와 내세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요, 감정을 동원돼.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을 잘 알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귀신을 모르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죽은 자라고 알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천사라고 하네. 이런 바보. 그렇잖아.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누구냐? 사람의 혼백이라.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그렇게 알고 있어. 야, 그렇구나. 귀신 됐네. 뭐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라냐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요. 이런다야.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들 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하이고 돼지가 빈 거. 하나도 모르네. 영적 세계 하나도 모르네. 바보, 병신, 벌레, 쪼다, 의발통, 하발통, 찌발통, 멍텅구리. 이건 내 밥이네. 마음대로 갖고 논다. 여러분, 알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알아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알아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병도 고치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하니까 감정을 동원해갖고 따라합시다. 팔짱갑이요.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병 걸려도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건 구약의 사고를 갖고 있어. 구약은
죄를 지면 병과 저주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사고를 가지고 아유 내가 병 걸렸네. 죄가 있네. 저주받았네. 아유 말하지 마. 내가 병 걸렸다는 거 말하지 마. 이런다야. 남들이 보면 나 저주받아서 병 걸린 건다고 생각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오셔서 병을 짊어지셨다. 죄를 짊어지셨다. 저주를 짊어지셨다. 우리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8장에. 이 제 말이 아니고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8장 7절 17절 17. 자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 여러분 예수가 내 병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 병을 짊어지셨어.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피로 예수의 피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예수의 피가 뭐다 하는 거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거야. 저주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형벌에서, 심판에서, 가난에서 다 자유케 하신 이 능력이 이게 진리라야.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6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창궐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왕성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병 고침 받았다는 간증들이 넘쳤는데 이제는 뭐냐면 의료보험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감정을 동원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병원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것처럼 말을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로로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여러분 감기약이 얼마요? 지금 보험 처리 수가해서 2,500원? 2,000원, 3,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약 딱 들고 뭐라 하냐면 또 거룩한 척은 하네. 그래야 감기약 들고 눈을 꼭 감고 하나님 감기약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기약을 가지고 기도한다.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3,000원짜리로 아느냐?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3,000원짜리 감기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자연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 절대계시 안에 피가 있다. 피가. 성령은 마지막 피를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피가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뭘 마셨다는 거야? 피를 마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율법같이 사랑하십니까? 그 성경은 사랑하냐? 이 율법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그림자를 주신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사랑을 나에게 보이라. 네, 보일 수 있니? 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됐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할 수 있냐?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흘길 가는 동안에 생각이 감정이 움직이겠지. 그잖아. 여러분 보세요. 사흘길은 감정의 극치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야.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병이 찾아오는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 여러분 각각 찾아오는 모든 병의 원인은 뭐야? 스트레스야. 근데 그 스트레스가 심하게 오니까 그게 뭐야? 누구라고 그래? 스트레스가 귀신이라고 말한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스트레스가 심하게 딱 오니까 그게 뭐라고? 귀신이. 그 귀신이 뭐냐? 병의 원인이야, 원인. 모든 병의 원인.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냐? 현대 과학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현대 의학의 병의 원인을 의학의 용어로 뭐라고 써? G-O-K. God only know. 누구만 안다? 병의 원인 하나님만 안다. 그러나 성경에 오니까 누가 원인이다? 옳지. 그럼 귀신은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피의 이름, 사랑의 이름, 은혜의 이름, 진리의 이름, 하나님의 본체의 이름, 누구? 이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입으로는 아멘 하지 지금. 근데 하나도 명령이 안 되고 계명이 안 되고 약속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지.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바치러 갑니다. 그 모리아 산이 지금이 어디야? 예루살렘이야. 그 모리아 산 정상에서 진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다급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멈춰라. 이제야 네가 사랑하는 줄을 알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니 뭐가 있어? 수양이 그 가시덤불에 있는 걸 보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로 바뀌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예루샬롬이야. 예루샬롬. 이레 샬롬이야. 모리아 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거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고 사랑의 증거로 준비된 양을 주신 것처럼 그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랑한다 말로 하지 마라. 감정으로 감정은 변한다. 진짜 사랑하라. 이삭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마치 베드로가 결단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까지 자르면서 우린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 다굴기 전에 3번 부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아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보증받을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인도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라. 받았냐? 받았으면 충만하라. 충만하면 동역자 되라. 뭘 하라? 비로소 그 성령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사랑해야 감정에서 벗어난 영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랑합니까? 그러면 진짜 사랑은 순교해야 돼. 순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었잖아. 거기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어떻게 목배임을 받은 거야?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으로 사랑하니까,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사랑하니까 죽을 힘이 나온 거야.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정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는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사랑하니까 순교할 수 있었다. 순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사랑한 사랑을 순교로 보여드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비로소 다 사도행전은 뭐해? 첫 번째 야고보가 먼저 순교하고, 그 다음에 그 순교한 순교를 보고 스테반도 순교하고, 그 다음에 도마도 순교하고, 다 순교하기 시작. 순교하기 시작한다. 무엇으로 사랑해? 그렇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실족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목회 사역 쉬겠다 그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따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선교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쉬려고 그런다고. 푹 쉬어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진짜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 사랑을 아까 로마서 5장 7절에 무엇으로 확증하셨다? 그분이 피 흘리시고 말로 한 사랑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어떤 사랑이야? 뭘 주신 사랑이야? 피 특별한 피를 뿌려주신, 이 특별 계시로 뿌려주신 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한 참사랑, 이 피가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연계의 5번째에서 오늘 피 이야기를 하는 거야. 피를 마시지 않으면, 피를 보지 않으면, 그래서 구약에는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랬는데 신약에 오니까 피를 마셔라, 피 안에 거하라, 피를 가져라, 피 냄새를 풍겨라, 피와 함께하라, 피의 사람이 자녀다. 성령이 보증해 준다. 그러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된다. 영으로. 여러분, 내 영이 살았나 죽었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내 영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고 말씀 정리합시다. 로마서 8장. 내 영이 살았나? 내 영이 죽었나? 16절에 로마서 8장 15절부터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같이 읽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쭉 6절,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내 영이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진단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여봐요. 내 영이 살아있나, 진리가 있나, 피가 있나, 예수가 있나. 진리가 있다면, 피가 있다면 생명과 평안이야. 내 영이 생명과 평안. 그러면 뭐야?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 너 뭐하리라? 자유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사랑하셔서 자유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로 사랑하십니까? 이건 변해요. 이건 변해요. 지금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그래서 막 할렐루야, 야 복 받았네, 복 받아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인생은 굴곡이 있는 거야. 굴곡이 있는 거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진리로 사랑해야 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러려면 진리의 영이신 누구의 도움으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야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있는 거야. 성령의 말씀으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과 함께하는 거야. 말씀의 감시를 받는 거야. 말씀의 일하심을 보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을 준비는 침례로 시작되는 거고, 죽은 자들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비로소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야. 세상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다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만이 참사랑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예수의 피에 있다. 그 피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한 이 이유가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참 사랑을 성령으로 알기 전까지는 다 감정으로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보고 예수에게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다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나를 믿어라. 성령으로 나를 알고 성령으로 내 피의 증거자가 되어야 성령이 비로소 너에게 참 믿음, 참 사랑, 참 평안, 참 기쁨, 참 생명, 그 생명으로 뭘 하게 하시리라? 자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성경과 연계의 5번째,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예요? 피의 이야기예요. 자연 계시에도 피가 있고, 일반 계시에도 피가 있고, 특별 계시에도 피가 있고, 절대 계시에도 피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부인하거나 여기서 타락하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아멘. 잘 가야 돼요.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걸 우리가 빨리 배제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우리 레마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심해서 내가 진실로 주님을 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2번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 피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성령과 함께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피의 참 사랑으로 우리도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지지,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